할렐루야, 저는 이정은 목장의 이정은 D 목자 집사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귀한 간증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언니와 함께 집 근처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기복이 있었고 습관적으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를 10년 넘게 하며 기쁨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단지 부모님의 하나님, 언니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 후 목회자의 자녀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가족들에게 의지했던 신앙은 이제 남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신앙은 늘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뜻에 따라 시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자꾸 속았다는 생각에 시댁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설교 말씀도 안 들어왔고 예배보다는 애들 챙기는데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겼습니다. 주일 오후만 되면 손녀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겨놓고 마음껏 외식하고 쇼핑하는 것으로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늘 공허했고 알 수 없는 우울감과 좌절감에 만족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때면 자주 가위에 눌렸고 심한 날엔 침대가 마구 흔들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서커스단의 피에로가 저글링을 가지고 놀듯이 나를 가지고 놀며 조롱하는 꿈을 꾸곤 하였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존감 낮은 겁쟁이가 되었고 무서운 마음에 거의 24시간 TV 틀어놓고 생활하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갔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였고 그 첫 번째가 시아버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 건물 4층까지 4살, 2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시아버님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소천하셨고 교회는 6개월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 가까이 있는 나름 조건에 맞는 교회를 정하고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남편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저는 마음이 어려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누가 우리를 좀 전도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교회를 찾던 중 오병이어교회에 베이킹 관계전도 수업이 있는 것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1교구 식구들을 만났고 지금의 상위 목자를 통해 교회와 교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든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좋고 우리 또래 젊은 부부가 많고 교회 어린이집도 있고 구구절절 교회 자랑을 하는 집사님의 모습에 저 또한 마음이 끌렸고 이 교회에 한번 나와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 처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청년의 열정이 보였습니다. 쉽고 정확하고도 강력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등록 선물로 준 사람을 살리는 오이스토리 책을 애들 재워놓고 읽고 있는데 난생 처음 들어본 영적인 체험과 간증의 내용들에 놀랐고 불쑥 귀신, 마귀 등장해 또 한번 깜짝 놀라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자고 있는 남편 옆에 꼭 붙어서 한숨에 다 읽었습니다.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저였지만 오이스토리 책에서처럼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한번 기도해 봤더니 정말 신기하게 그날은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겁이 많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 이 교회로 이끄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헛되이 보내온 긴 세월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영혼을 살피는 목사님의 모습에 또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에 또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한결같은 뒷모습에 이제서야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참된 목자와 교회를 찾았다는 확신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교구에서는 기도훈련지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기도훈련지 첫 일독을 하였을 때 그 신선한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목조목 적혀있는 영적인 기도문을 보고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모아놓은 것들인지 쉴 새 없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내 영의 깨끗해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또 교구에서 50일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녁 기도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사할 집을 계약부터 해놓고 집 매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며 저녁 기도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교구 집사님들은 집 계약부터 한 저의 결정에 놀라면서 한편으로 믿음이 좋다며 웃으셨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시작할 때 교구 안에 영적 치유 기도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터라 저는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축사가 오늘 밤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기도하는 중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도 들리면 화들짝 놀라 주변 상황 체크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 봐 소리만 빽빽 질렀습니다. 저는 기도회를 통해 내 안에도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이 꽉 차 있음을 알고 영적인 실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를 이기기 위해 그 다음 날도 빠짐없이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집사님들 따라 다시 힘을 내서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는 즉시 물리치는 대상입니다. 평생 두려움에 괴롭힘 당한 나의 인생과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입니다. 또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어서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부터 느껴지는 시원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내 영은 기뻐 춤추고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던 집 매매는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에 혼자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기도와 인내의 시간을 원하셨습니다. 집이 매매되고 이사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걱정 대신 기도로 채우며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히려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훈련에 이어 잘 짜여진 십자가의 길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흐릿하고 불확실한 저의 신앙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교구 권사님께 삶 시리즈와 생활 시리즈 양육을 받았습니다. 내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남편의 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삶이 어려울 때는 환경 탓하며 살았는데 양육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제였고 다 내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양육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죽어있던 나의 영은 살아났고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으로 아무 쓸모없던 저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만나는 친구도 없이 거의 집에 갇혀있다시피 했던 내성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밥이나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구 전도부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서는 시키는 것만 했을 뿐 막상 전도에 열매 맺는 것은 다른 집사님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전도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는 나는 아니고 나를 제외한 다른 전도대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타교구의 딸아이 친구의 엄마가 전도부에 활동하시면서 영혼구원의 열정만큼 전도가 잘 안 된다며 애타는 심정으로 마음을 나눌 때 정말 쿨하게 제가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냥 자유하세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계시던 교구장님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철없이 자리만 채웠습니다. 저희 집 등록 신방을 받을 때 결혼 전에 만들었던 슈가 쿠키와 케이크 작품을 보고 교구장님은 누가 만든 것이냐고 물으셨고 관계전도 수업으로 참 좋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교구 새로운 베이킹 수업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배워본 것도 아니고 다시 하려니 자신감도 없고 또 물질을 들여 배워야 하는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부에 나와 기도 훈련과 전도 훈련을 받는 중에 나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결단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물질도 상황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달에 남편의 성과금을 결혼 5년 만에 평소 2배로 올려주셨고 친정 부모님도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수강비를 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베이킹 수업을 듣고 나서 교구 재능기부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교구에서는 저를 베이킹 메인 강사라고 세워주시며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11교구를 만나 또 전도부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대적 기도문을 통해 선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바뀔지어다.
이 기도가 저한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은 전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시월드가 부담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혼자 듣기엔 아까워서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교회로 초청하였습니다. 사모였던 시어머니의 반응이 처음에 걱정됐는데 어머니 교회 어떠셨어요? 여쭤보니 이렇게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가 나는 더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고백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친정언니가 놀러 왔을 때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함께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내주는 영상으로만 담임 목사님을 보다가 실제로 보니 연예인 보는 것 같았다며 소녀처럼 기뻐했습니다. 언니는 용인에 있어서 자주 오지 못하지만 말씀 영상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교구 관계 전도지를 보고 관심을 갖고 연락 온 역세권 엄마들과 관계를 맞으며 전도한 사례입니다. 아이 엄마들은 아이를 안고 짐까지 챙겨 교회에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필요를 돕고 채워주기 위해 차량으로 픽업으로 엄마들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였을 때 말씀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결단하여 의지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건면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도되어 함께 양육하고 목장 집회 드리며 지금은 든든한 목장 식구들이 되어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관계 전도를 통해 품었던 태신자 가정을 방문하고 주섬 대사를 실천하여 열매 맺은 사례입니다. 저는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 쿠키를 잔뜩 만들어 태신자 가정에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방문한다는 것이 마음이 어렵고 두려웠으나 마평화 기도를 하고 나니 태신자는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본인의 속사정과 고민거리까지 다 털어놓으며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들어간 수제 쿠키를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꾸준히 주섬대사를 실천하고 수요 예배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등록하였습니다. 지금은 또 같이 양육하며 목장 집회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 치유 집회도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재능기부 문화 수업이 과연 열매가 나올까 교구장님께 의심의 눈초리로 오긴 오나요? 열매가 있나요?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매주 관계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새 가족이 등록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지칠 때마다 보내주시는 열매를 맛보고 남편까지도 솜사탕 전도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와 기쁨으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는지 태신자 두 가정을 더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구는 그동안 다양한 관계 전도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분들의 재능 기부로 토요일에 더 활발하게 재능 기부 관계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평생 와본 적 없던 분들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 손잡고 자발적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구 태신자, 장결자, 세신자 자녀들도 마음껏 그 시간을 누리니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불교 신자인 동네 태신자 애기 엄마를 매주 초청하여 꾸준히 관계 맺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많은 태신자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오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한테 마음밭이 이쁜 귀한 영혼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맡겨주신 목장원들을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원의 양육을 1년 안에 끝내고 올해 2명의 목자가 파송되어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품고 있는 태신자 가정을 위해 예수님 전도법으로 주섬대사, 마평화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태신자들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하게 되었고 교구 기도회와 치유 집회를 통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실체도 배웠기 때문에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생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도 더 튼튼히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비전을 위해 계획하고 실천했던 삶이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세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